저희를 심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여전히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말씀의 제단 앞에 다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생애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성전에서 대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과 기쁘게 만나고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 충만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정근 집사님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슛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5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 그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혹은 유향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이 후처를 맞이한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순서를 따라서 본다면요. 24장에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죠?
140살. 예. 예, 이삭이 맞아요. 40살에 결혼했으니까요. 네.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음. 아브라함의 나이 137살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고 3년 후에 이삭이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으니까요. 아마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는데 이삭이 결혼하고 얼마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혼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마 140이 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 6명, 25장에 나오는 손자 7명, 증손자 3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드라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100살이 되었을 때 99살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죠. 그때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어찌 죽은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창세기 17장 17절에 그렇게 아들을 허락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근데 140세가 넘어서 후초를 취하여 자식을 6이나 더 낳았다. 아마 아들이 6이니까 딸의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딸도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140이 넘은 상태에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얘기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아마 주신 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보통 이 소위 얘기하는 회춘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건강함을 신체적으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함도 그때 회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그도라 후초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후초는 첩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첩은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얻는 사람을 첩이라고 한다면 이 그두라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후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사라가 살아생전에 첩으로 그두라를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뭐죠? 역대상 1장 32절. 32절. 근데 그리고 25장 6절에도 그드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사라 생전에 첩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상으로 24장에서 사라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했고 25장에 후처를 맞이한 사건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그리고 35년 동안의
결코 짧지 않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 이삭을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아마 윤 장로님이 이 며느리 이들을 체리티를 예뻐하는 모습 우리가 옆에서 보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아 리브가를 예뻐했고 결혼식하는 사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게 됩니까? 175세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는 175세 이날은 우리가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지 몇 년이 돼요?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이 45년.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3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자손을 그들을 통해서 보는데요. 누가 자식이 없어요? 리브가가. 예,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몇 살에 아들을 낳죠? 60세. 60세에 나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아들들을 못 보고 죽었죠. 아니, 봤죠. 175. 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지 15년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결혼한 지 35년 동안의 이 시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손이 금방 주어지지 않는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6 아들, 7 손자, 3명의 증손자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늙은 저에게는 이렇게 아들을 많이 주시는데 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렇게 아들이 더딘 겁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무척 염려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35년의 역사를 그 후손들을 쭉 열거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이삭.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만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서자들, 그드라의 후손들을 이렇게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 봐요. 예. 이삭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에 이삭이 잘 정착하는데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유산으로는 이삭에게 다 전해줬지만 그 서자들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그 서자들에게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이삭과 그렇게 같이 이렇게 분쟁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누가 와서 장사를 지냅니까? 이스마엘도 왔어.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사를 지낼 때 서로 화합하고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에 오고 싶었을까요? 적어도 이스마엘은 아버지 장례식에 아마 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 한번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분명히 지원했을까요? 그드라의 아들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주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분명히 돌봤을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냈지만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 이삭도 사랑하셨지만 누구도 사랑하세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겨우 60살이 돼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 가서 12방백을 이룰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이미 12방백을 이룰 만큼 많은 후손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거기 12절부터 쭉 열거되어 있죠. 이스마엘은 당대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7세에 기훈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민족은 선택하고 어떤 민족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일 것 같습니까? 이삭의 자손일 것 같습니까? 우리들 자신이요. 이스마엘의 자손. 믿음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삭의 자손이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도요. 근데
이삭의 자손일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일 것 같아요? 이삭의 자손이죠. 우리가? 네. 코가 작은 거 보면은 코가 작은.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간 거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손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마치 내가 이삭의 후손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이삭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의 후손도 못 됩니다. 동쪽으로 간 아브라함의 서자들 중에 한 족속의 후예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변방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기록조차 희미한 이방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자식들을 사람들은 나누고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싸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내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나 짧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두었던 사람들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감싸 안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오늘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쭉 흩어져서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혜를 내서 멀리 동쪽으로 이동했었던 그드라의 후손들.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복받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 종교, 정치적 이념 때문에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잣대로 평가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인들 그들이 믿는 종교는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을 믿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그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맞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나누고 분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드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민족주의로 또 종교와 이념으로 완전히 편가르기를 하면서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펜만한 21세기에 꼭 들어야 될 기별이 바로 이 창세기 25장에 들어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삭의 후예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 아니면 그드라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둬가지고 계속 싸우게 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한 형제들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쌍둥이 가운데서도 싸웁니까? 예,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이 그드라의 후손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나오죠. 네. 아시다시피 모세의 장인이 무슨 족속이었어요? 네.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드라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우리와 원수처럼 지내라고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편협된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치유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쉽사리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을 멈추는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삶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는 것과 입고 즐기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머물며 거기서 죽어 장사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이 찾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후손들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잘 예비하였다가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